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창조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작은 또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상쾌한 날이 시작되고 있고 안개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아니고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날씨 같습니다. 약간의 비가 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빗소리가 조금씩 들리면서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시편 50편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이제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 5권으로 되어 있고 42편부터는 다윗의 시를 넘어서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로 넘어가다가 이제 50편에서는 아삽이라는 개인의 그 시가 나오는데 이 모두가 사실은 다윗 뒤의 모든 분들은 그 레위 자손들이 그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성막에 봉사했고 찬양을 했는데요. 아삽도 역시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의 후손으로서 게르손의 그 맏아들로서 다윗이 통일왕국 때에 찬양과 성가를 맡은 중요한 그 인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쓰임받은 레위 자손 중에 하나였죠. 아삽의 시는 구약의 지금 시편 150편에 다윗이 한 73편 정도로 대부분 기록됐지만은 대여섯 명의 기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약 12편의 150편 중에 시편을 기록한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성가대로서 찬양을 담당하는 귀한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감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섬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전 세계에 어디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삽의 시 50편에 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특별하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서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대로 과거의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였다. 아들을 모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 27권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성경 39권도 결국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면 오늘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전체가 되지 않은 이상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자, 아삽은 오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죠? 번개가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대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처럼 여기는 지금 굉장히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당시에 물론 시온 산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겠죠. 빛을 발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뭔가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잠깐 전했습니다만 주께서 호령과 그저 빛을 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고 하던가 뭔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에 큰 소리로 부르시게 될 겁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세상이 진동하게 돼서 우리의 몸과 영과 육은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여기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시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이 삼키고 불과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할 때 그리고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삼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앞에는 불이 강같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만한 인간으로 보거나 구세주라고 하니까 같이 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멸관을 벗어던지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20세 장로처럼 보좌에 앉으사 모든 자기의 멸관을 벗어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다는 모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그랬죠. 반포했다. 주님께서 뭔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뭔가 결정을 하신다는 그런 사건을 마치 야삽의 이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다윗도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리더십이 있었고 찬양을 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인간의 범죄와 연약함으로 범죄했지만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제 하늘과 땅에서 반포했다라는 것은 이 사실 아삽의 시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윗과 그죠 고라, 아삽, 모세 등등 그 시들을 많이 졌는데요. 여러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찬양시라고도 하고 찬양의 시 또는 기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구약의 이 내용입니다만은 찬양시, 기도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이 아삽은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50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봐도 오순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올해도 오순절이 이제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6월 7, 8일 이렇게 토요일에 다시 이번에 6월절이 또 온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올해는 지금 시간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 번 6월절은 호련히 지나가듯이 우리가 요령을 비워서 예수님 오실 시간만 깨웠다. 예수님 오실 때만 회개한다. 그때만 교회 간다. 예배 간다. 이래서 주님을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행위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자들만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진실하게, 그죠?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교회가 음녀도 이기고 큰 성 바벨론 멸망에서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께만 부름받고 나오게 됩니다. 어느 사람과 거짓 선지자와 종교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갖고 예배당에서 우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선지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시편 50편은 마치 오순절이 50일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오순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지금 2000년에 교회 시대가 계속 왔고요. 그 2000년의 오순절에 계속된 주님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7교회로서 표현되어 있고 7교회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 오늘 아삽을 통해서 주시니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오순절도 50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편 50편은 오늘 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또 소위 말해서 주 예수님을 만남의 그 시와 찬양과 그것으로 성령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미 다윗 시대에 찬양을 올린 것으로 찬양과 기도시는 예수님이 아직 육신적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었지만은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희생제물 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2000년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성령 안에서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오순절의 의미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거나 교회를 부를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50편 5절에 잠깐 볼까요?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손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목한 책을 띄심으로써 그죠?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듯이 오늘 시편 50편 5절에도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마치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가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호령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같이 또 시편에도 그렇게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도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그죠? 과거나 미래의 모든 예수님이 구속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이것도 결국 영적으로 그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다는 것은 과거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제사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하고 예수님이 최고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도 여러분 31장 31절에도 내가 때가 이를지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운 데 있지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제사로 예수님 자신의 그 피로서 언약한 백성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모든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으셨다 부활하는 그 사건의 단번의 제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시편 50편 5절은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고 하시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는 이 놀라운 말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사실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첫째 부활, 휴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부활시켰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자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당시의 모든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결국에서 아사베시 50편 오늘 본문의 5절은 나의 성들을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건 엄청나게 결국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우리도 산자도 그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엄청난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광야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사람 종교 사건들에게 여러분들이 심령을 빼앗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영적 가늠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100% 모시면서 예수님이 100%가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고 그럴지언정 도훈이와 겸손함 속에서 끝없이 사탄 마귀와 세상과 죄악과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을 시간이 가까운 거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이 목한 책을 띄심으로써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라.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네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재물은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물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재물을 11조를 주일 성수를 이게 모든 사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사건들이 세상에서 그저 완전히 건물을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단번에 제사로 언약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한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광야에서 나와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들이 욕되게 지금 저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세상의 큰성 바벨론이라는 혼합과 세상과 짝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세상에서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 가운데 나와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출발했다가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유와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이것은 예수님 것인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탤런트가 쓰여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탤런트와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 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가난해서 내가 뭐를 달라 드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모든 산새들도 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잖아요. 제절거리는 그저 새소리. 오늘 이 아침에도 잠깐 약간의 비가 오면서도 새소리가 나는데요. 이 새소리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죠?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은 유일하게 사탄마귀 편에서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고 성경 아닌 것을 성경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착각하고 있으면 그들은 영적인 DNA가 완전히 염기서율이 뒤죽박죽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왜곡해서는 절대 주님 앞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성경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거나 십자가의 구속을 흠집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과연 내가 이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밖에서 건물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내 심령과 나 삶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성령으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이르지 않아. 그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며 자꾸 하나님은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이 소유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맡겼거든요. 잠깐 맡겼는데 사탄 마귀가 신인 줄 알고 인간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가 잠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토지물을 짜러 오셔가지고 대신 가장 근족이 토지를 무르잖아요. 그 토지물을 능력이 없고 도회가 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건물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거짓 선자를 위해서, 무슨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직장과 무슨 사업단체를 위해서 어떤 무슨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주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기가 지으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임시적으로 사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한 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피나 제사를 원치 않아요. 제3성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설령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났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 같이 여러분 고통받고 저주받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왕이요 왕, 만주의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아삽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짐승과 어떤 이런 피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예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육을 가진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환난과 고난이 올 텐데 이때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모두가 영적인 혼합에 되어서 간음자가 됐어요. 큰 성 바벨론은 음녀와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도적과 연합한다 뭐예요? 도적은 여러분 물질을 노리는 자들과 같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례를 전하면서 언약을 입에 두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뒤로 던지며 인간 목사의 어떤 무슨 목사들의 설교에 빠지고 개유에 빠지고 프로그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의 꿈에 빠지고 환상에 빠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을 받았다는 거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이 신부라고 저들끼리만 신부라고 막 구원파 막 난리 났습니다. 안 돼요. 도적을 본적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도적은 돈만 바라는 겁니다. 돈과 물질과 자기 욕심 나만 구원받다는 거 안 됩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면 성경을 떠난 자들은 다 간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내 입을 악에서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한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네 입을 악에게 주며 악한 자들과 계속 하루 종일 그 말장난합니다. 맞네 하면서 추임새를 맞추죠. 이게 얼마나 주님 보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대화 잘해야 됩니다. 혀로 괴사를 지으며 말 한마디 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 아들 비방과 공박하며 공개적으로 핍박하며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인의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면서 좋으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인정해서 나를 선지자로 세운 줄 알고 나를 특별한 종으로 세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줄 알고 같이 맘먹으려고 하고 막 농담하고 뭐 어쩌고 하며 성질 부리고 이랍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최고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 사탄마귀 이렇게 예수님과 맘먹으면서 인간 모두를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그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그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올라가야 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더라.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내 마지막 날에 심판에 너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이에 대해서 뭐예요?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금 완벽하게 씻음받지 못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누가 와 있다고 한반도가 뭐 제1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런 모든 이단들이 득실 거시는 이 썩은 한반도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 피하고 예수님과 그곳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했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건을 그저 잊어버린 인생들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세대 인간들에게 아부하고 건물에 가서 물질 들이면서 거기에서 지금 오래오래 살겠다고 속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심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구약시대도 이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셨지만 주님은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장차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피를 통해서 완벽해 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비록 이때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전이었지만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수님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아사비 시 50편은 결국 5절에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이면서 영생 복락에 이르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실 것을 나타낸 것을 시편 50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이 좋은 예수님 오실 이 광야의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었고 창조로부터 둘째 날 하늘과 땅에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에 이러한 큰 우주 공간을 만드신 주님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둘째 날 되었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한 그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면서 심판하겠다. 악인들은 또한 더 심판하겠다는 말로 시편 50편은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은 푸른간에 우리 일부터 부르시러 다시 오실 것에 감사하고 잠재와 땅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 지키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오늘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실 그 시점이 가까웠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곧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른 예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교잡하여 노아 홍수의 처참한 짐승 사이를 만들어내고 오늘도 다른 예수라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속이면서 성경을 왜곡하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탄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서 옛뱀 큰용 사탄의 그 모든 간교함에서 벗어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살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최고의 천년매들로 첫째 부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